11월 첫 번째 주일 부천초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에 가득히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초대 가족들 믿음으로 선포하실게요. 지난주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고백하실까요? 자, 우리 또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오직 은혜입니다. 시작. 오늘 두 분 학습 받으신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이렇게 지났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껍데기를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직분이 감투가 되고 이 마음의 신앙이 뭔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성이 너무 짙어요. 우리는 그걸 깨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부시고 말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하죠. 그게 교회인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외쳤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메시지는요, 무언가 교회를 이렇게 갈아엎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이 주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을 많이 사야 하는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에 강단 라벨이 붙어 있는 것처럼 11월 한 달을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지키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셋째 주일 하루인데 그날만 지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오행시 짓기 해서 제가 또 쿠폰도 나눠드리고 우리 감사를 풍성하게 온 교회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을 많이 사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 가운데 11월 한 달 이 감사의 시즌 가운데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또 주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감사 제목 설교도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3주 동안 시리즈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불평을 일삼는 불평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불평나라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 젊은이가 감사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또 친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떠나는 이 젊은이에게 사람들이 당부했죠. 이번에 감사나라에 가서 감사를 잘 배워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줘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감사나라에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감사 박사 학위를 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감사에 대해 배울 것이 없게 된 이 젊은이는 학위를 가지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배워왔을지를 궁금해하며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이 젊은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지겨웠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눈을 떠도 감사, 잘 때도 감사, 입만 열었다 하면 감사, 도대체 감사밖에 배울 게 없었습니다. 전 정말 지겨울 정도로 징그럽게 감사만 배우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나라의 한 젊은이가 불평나라로 유학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사람들의 기대와 또 격려 가운데 유학을 떠났지요. 이 감사나라, 불평나라에 도착한 이 젊은이는 열심히 공부하여 드디어 불평 박사 학위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귀국하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불평나라에 가서 무엇을 배워왔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누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이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알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준 불평나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평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불평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감사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뭐 대충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매일매일 감사를 실천하고 노력해야 우리가 감사 학위를 딸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노력해 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감사에 관한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시리즈로 바울의 감사 제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과연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이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감사 제목을 살펴보는 가운데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간 우리 교회는 리딩 지저스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종교개혁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영어로는 로만스.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죠. 이 성경을 반지에 비유해 본다면요, 로마서는 이 반지 가운데 박혀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서가 새롭게 해석되고 발견될 때마다 역사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어둡고 캄캄한 터널 같았던 이 중세 시대 가운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복음의 빛이 온 교회에, 온 유럽에 그렇게 찬란하게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위대한 개혁자인 칼빈은 로마서는 성경의 모든 보화들을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렇게 로마서를 표현했습니다. 로마서는요, 언제 기록되었냐면 사도 바울이 주전 57년경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 여러분 바울 서신이 모두 몇 권일까요? 바울 서신이 모두 몇 권일까요? 바이블키 공부하시는 분들 13권, 13권이 바울 서신이고 8권이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21권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서신서 편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은 편지를 받는 교회나 그 대상에 이름을 붙여서 성경에 이름을 붙였죠. 그러면 로마서는 어디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고린도, 첫 번째 편지가 전서, 두 번째는 후서. 바울 서신은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요, 이제 어떻게 세워졌냐면 지금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한 상태이고 소문으로만 로마 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학자들의 설명하기를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로마의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서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지금의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을 선교하면서 이 바울의 세계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생각이 확장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덴을 보고 고린도의 상업도시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를 복음화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에 이런 고백을 로마서에 계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그 심정을 오늘 서두에도 밝히고 있지만 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바울의 중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했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잘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복음을 모릅니다. 율법주의에 갇혀 있고 또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 섬김, 봉사, 사역, 그 모든 것도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와 반응으로 그 모든 섬김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안다라고 내가 신앙생활 십수년 해왔는데 내가 왜 복음을 몰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날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간 사도행전을 읽었었는데 사도행전에도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을 로마로 이끄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자, 지금 이제 갇힌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에게 로마에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또 그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지역사회에 또 우리의 지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불타올라야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아까 15절도 읽었지만 10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희에게 로마에 갈 좋은 길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서도에서 문안 인사를 하고 가장 먼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연 무엇을 인하여 감사했을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다고요?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충만해져서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감사의 제목은 현실적인 우리의 감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내 삶에 무언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가 있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가장 먼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는데요.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감사를 하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두 분이 학습 예식에 참여하고 이렇게 더욱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옆에 주위의 성도들을 보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시다가 또 이렇게 오늘 열심히 이제 생업이 있기 때문에 주일 하루 간신히 쉬는데도 이 쉬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모습, 우리 저기 또 뭐 실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따님이 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또 이렇게 인생이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풀리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뭐 저도 너무 감사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목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쁨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다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애쓰며 그렇게 주님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면 그것만큼 더 감사할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더욱 믿음의 이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하는 일을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또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우리 부천초대교회가 이 소사마을에, 저는 소사마을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고 믿음의 소문이 진동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라요. 주일날 그저 와서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게 잘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 자신을 보면 형식적인 모습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괴로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까요? 언제가 제일 괴로울까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너무 괴로운 순간이에요.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불꽃을 일으키고 스파크를 튀겨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혼이 깨어나길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또 그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시기를 목사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또 그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학습 받으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굉장히 바쁜 분이세요. 누군지 아시겠지만 이제 주일에도 마음은 주일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번에 학습을 받으시겠나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사주 교육을 하거든요. 지난 주간 말고 그 지난 주간 화요일 아침 7시에 학습 공부를 하기 위해 목양실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세 명이서 1시간 넘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 평생에 아침 7시에 학습 교육을 이렇게 진행한 건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죠. 믿음으로 어쨌든 살려고 하시는 그 모습, 목사가 봐도 기쁜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또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감사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주보에 보면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실리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읽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의 감사 제목이 아니라 온 교회의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욱 이렇게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전파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지역사회의 믿음의 소문이 진동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행복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행복바자회 섬기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복음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집중하여 듣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또 바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쁨을 주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참여하고 함께 함에 감사했죠. 함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지역 사랑, 많은 사랑을 나눔에 뿌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큰 사역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실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소문을 진동하는 악취를 풍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부천초대교회 하면 밝고 따뜻한 교회,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또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맞이하면서 바울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 또 그 믿음이 세상 속에 전해지는 것, 그것만큼 더 기뻐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일터에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서 겨우 일하고 얼굴에 죽을 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믿음으로 충만하여 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며 그들을 항상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아멘. 바울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기도할 때마다 로마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또 그 상황을 모르는데 형식적인 기도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친밀한 그런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기도가 진짜 나의 기도가 되죠. 이번에 우리 감사하게 최권사님 시술을 잘 마치고 오늘 예배 함께 하셨어요. 우리 나중에 또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번 시술을 하는 날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일 오후에도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우리 옆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완전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별로 눈물을 안 흘리실 것 같은 그런 권사님인데 우리 최 권사님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그냥 마음이 진짜 짠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동력자들 또 주의 교회 목장 식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동력자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우리 남자 여자 바라보면 부담스럽습니다. 네, 세상에 이런 동력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친척 가족도 뭐 1년에 몇 차례 보는 게 다지만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매주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매일 보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시고 우리 교회 소중한 성도님들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건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 저 목사한테 저만 기도해 주기 원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저를 위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 받기만 원하시는 분 안 계시죠? 기도는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목장 안에 흘러가는 거고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가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동력이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금토 더로그 찬양팀이 우리 인천에 있는 우리 어디 한 숙소를 구해가지고 1박 MT를 하는데 제가 밤 10시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한테 한 소리 듣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서 그렇게 가서 격려해주고 3년 전에 기분이 어땠어요? 네. 어느 교회 가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출동하는 교회 없으면 또 까다로우셔가지고 또 베스킨라빈스 사다 달래가지고 제가 그 밤에 온 동네를 다 뒤져가지고 그거 한다는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갔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죠. 저는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에게는 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또 우리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동력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면 누가 있습니까? 주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의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 지난주에 감기 심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제가 메시지를 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우리 집사님이 답장이 오기를 소름 어떻게 아셨냐고 힘든 마음을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우리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는 소중한 동력자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렇게 한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그 사실에 힘이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그 순간에 함께하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 힘들다고 쓰러져 있지 말고 우리 동력자들의 기도로 힘을 내시고 이제 여러분이 그런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 또 성도는 성도를 위해 그렇게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아름다운 일은 없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첫 부분에도 이 동력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나타나지만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요,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해 동력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30명이 넘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부부를 향해 이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동력하는 이 부부에게 자신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누구일까요? 부자로 시작하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 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이제 오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소위 중직자, 직분자님들 오늘 오후 1시에 한 2시 정도까지 1시간 진행하려면 기도의 시간도 좀 가지고요, 함께 우리가 목회 계획을 세우며 내년 사역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바울의 동력자이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냥 멀찌감치 서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목사 혼자 일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뛰고, 우리 지난 행복바자에도 우리 100명이 함께 하셨어요. 토요일 날.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죠. 목사 혼자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움직이고 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동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그런 진보를,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에요. 오늘 여러분 점심시간에 식사교제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내한테도 도망가지 않고 옆에서 같이 사역해주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동력자들에게 감사를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동력자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2-3 사람만 일해도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육부까지 한 130여 명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화평을 이루고 서로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저분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우리 저분을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힘이 쭉 빠져 있다가도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집사님 보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기쁨, 그런 감사가 주의 교회 가운데 11월 한 달, 아니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